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7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욥기 13장 20절로 28절입니다. 제가 23절부터 봉독합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이어지는 말씀 26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앞선 장 욥기 3장에서부터 본문 13장까지 내용 가운데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 계속해서 욥에게 당면해 있는 이 고통과 재앙이 어디에서부터 기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 말의 공방을 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답이 나오지 않아요. 친구들은 계속해서 인과응보에 근거한 인과율의 잣대로만 욥의 이 재앙과 고난이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회개하고 속히 정상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더 이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욥이 생각할 때에 자신은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자기 그 마음의 생각을 읽지 못하고 이렇게 죄로만 몰아붙이는 그 친구들과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3장 3절에 내가 직접 하나님께 대면하여 하나님과 변론하기라 하고 친구들과의 공방을 자신이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대면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진 오늘의 말씀에서 욥이요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질문을 들고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과연 내 저로 말미암아 이런 재앙과 고난이 온 곳이라면 주님, 그렇다면 나의 죄가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제발 좀 그 나의 죄와 그 허물을 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요. 욥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깊은 친밀감 속에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상황에 떨어졌습니까? 그의 질문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나를 원수같이 여기시며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어찌하여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시면 나를 원수같이 대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요. 주께서 어찌하여 가을날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무가치한 존재인 그리고 건물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를 어찌 이렇게 뒤쫓으시나이까?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것을 뭐라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상대하실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질문이겠죠. 욥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답변을 하지 않으시기에 욥은 스스로 자기 마음으로부터 쫄아져 들어갑니다. 스스로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정말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봐. 내가 잊어버렸지만은 내 어린 시절에, 내 젊은 시절에 내가 좀 기억도 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세세히 하시니까 이러한 나의 죄악들을 다 상세히 기록해 놓으시고 마치 재판정에서 판사가 죄의 논구를 읽어내려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지금 이렇게 하시며 나를 이 죄값으로 착고에 채우시며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시는 가운데 두셨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금 자기 자신이 받는 재앙과 이 고난에 대해서 죄값으로 당면한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이 엄청 싫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엄청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28절에 뭐라 했는가 하면은 나는 썩은 물건에 남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썩은 물건, 존목은 의복.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격파시키고 절망에 빠져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은이라고 칭송받았던,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대표될 만한 욥이 이러한 자기 정죄감에 빠지고 깊은 절망감에 무가치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면서 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죄와 죄책감이 주는 가공할 만한 그 공격력이 얼마나 인간의 영혼을 함몰시키고 인간을 자기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뜨리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욥의 모습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짚고 갈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이 책의 원저자이신,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처럼 고통 가운데, 재앙 가운데 신음하는, 그리고 그 고통과 재앙이 죄값이라고 하는 자기 절망에 빠져있는 욥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 했던 말씀입니다만 다시 반복합니다. 가공할 만한 죄의 이력과 영향력 앞에서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또 무엇을 역설적으로 또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죄의 문제, 그 무섭고 지긋지긋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자기들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려 주심과 고통받으심이, 희생하심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서 해결해 주시며 용서와 평안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그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마감하면서, 그래, 그 어느 누가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조차도 친구들이 자기를 크게 공격할 때에 자기를 방어할 수 있었던, 끝까지 자기 정결과 의를 붙잡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변론하겠다고까지 나가던 그 욥이 하나님의 진국 앞에서 자기 자신의 지난날의 죄악들이 혹시 나를 이렇게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정죄감에 빠졌으나, 그리고 그가 다 헤어날 수 없는 자기 절망감에서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던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죄사함의 은총과 해결책이 없이는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며 용서와 평안의 주체가 되시며 구원이 되심을 강조하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요, 제가 그래서 오늘의 말씀과 관련된 성경 구절 세 가지를 제가 찾았습니다.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 영어 성경에서는 demonstrate.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 품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를 쓰셨는지, 그것은 자기 아들의 십자가를 통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표현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나타내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만 더 봐요.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와 죄책에 대해 영구적으로 완벽하게 방어해낼 만한 면역을, 백신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동방의 가장 의인이었던 욥의 죄와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하며 갈등하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이 결국은 우리를 죄의 용서와 평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 동안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그 무엇으로도 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용서와 또 죄책의 자유와 또 그런 말면 마음의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욥기를 읽어나가면서 욥이 당면하고 있는 죄책의 이 고통에 함몰된 오늘의 말씀에서 특별히 저희들이 이것이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 마음에 굳게 붙잡고 나의 남은 평생에 주님을 찬송하며 이 구원에 굳게 서서 천국의 일꾼으로 살아가며 주의 복음을 만천하에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